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때 형통하게 되고 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집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다. 튼튼한 바위 위에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모래 위에 지었다. 그러면 홍수가 나면 집이 무너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동화책에 보면 돼지 삼형제라는 그러한 동화가 있어요.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해요. 너희는 집을 지으려면 벽돌로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그렇게 엄마가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 삼형제가 이제 울고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큰형은 그 지프로 후닥닥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또 통나무로 집을 뚝딱뚝딱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형들 둘이서 놀면서 동생을 찾아왔어요. 근데 동생은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로 하나씩 차곡차곡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야, 저 참 미련하다. 응? 어떻게 저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저렇게 집을 짓지? 응? 우리는 다 줬어. 이렇게 동생을 약간 비웃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큰형 집에 늑대가 들이닥친 거예요. 늑대가 와서 그냥 순식간에 그 집을 무너뜨리고 그 형을 공격한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 큰 형 돼지가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둘째 집에 도망간 거예요. 둘째 집에 도망갔는데 보니까 그 집에 숨어 있었어요. 같이 문을 잠그고. 근데 늑대가 계속 그 집을 부딪히니까 이 나무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형 둘이서 막 도망가서 막내 동생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막내 동생 집에 갔는데 늑대가 아무리 부딪히고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벽돌로 잘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그 우화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는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만들어낸 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삶에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은 위기 상황에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대충 그렇게 산 사람은 어느 순간에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또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다운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어때요? 듣고 읽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다는 거죠.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또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지. 그리고 그렇게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특별히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 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인지 3년인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이 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취하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때 어떻게 돼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잠언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얻게 되는 거죠. 성경을 계획성 있게 읽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신약부터 읽으라고 권해요. 신약을 읽고 난 다음에 구약을 읽죠. 여러분이 구약을 먼저 읽고 신약을 읽게 되면요, 잘못하면요, 복음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인간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자신의 죄가 낱낱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서로 죄인이라고 정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신약을 먼저 읽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구나.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 사는구나. 우리 이게 신약 시대에 사는 거예요. 새 언약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먼저 읽고 구약을 읽는 것을 권해드리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는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뭐 이 계시록을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지 이단들의 말을 틀린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두렵다고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처음 신앙을 가질 때부터 요한계시록을 즐겨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큰 흐름을 깨닫게 됐어요. 세상은 앞으로 장차 이렇게 변하겠구나. 그런 큰 흐름을 보는 거예요. 또 그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도 돼요. 또 다시 읽을 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항상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권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주일날 한 번 성경을 펼치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덮어놓고 사는 것은 마치 이와 같죠. 여러분, 식사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하는 사람 없죠? 식사 매일 하루에 적어도 2-3번씩 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들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먹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를 갖게 해준다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숲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깊이 연구하면서 그 속에 있는 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너그럽다는 건 뭐냐면 이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느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한 절 한 절에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간절한 계획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항상 제가 즐겨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구나. 그걸 다 영어로 보니까 계획들이 있다. 너희를 향해서 내가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은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다. 근데 그 계획은 어떠냐?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를 막 벌 주고 우리를 인생을 힘들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또 다른 번역에는 바라던 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멋진 계획을 하고 있구나. 특별히 저는요, 요즘에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그런 책을 쓰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묵상하고 연구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했어요. 영원한 즐거움을 준비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성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그 아름답게 단장한 그 하나님의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를 위해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멋진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를 차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만든 영원한 그 즐거움, 여러분, 천국에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자연과 또 맛있는 음식들과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과 아름다운 천사들과 교제하고 또 앞서간 그 좋은 신앙의 선배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교제하는 거예요. 또 천국의 영원한 동물들과 또 아름다운 꽃들과 자연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뭐예요? 바로 다 처음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 이게 바로 처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는 처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공부하고 깨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은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의 기간이에요. 이 땅의 삶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준비 기간, 우리 영원한 삶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죄인들은, 악인들은 영원한 벌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저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받고 얻어맞고 그리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형벌. 여러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불의 형벌, 이것은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형벌의 장소에 인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요, 영원한 저주예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 말씀의 깊이를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 뭐예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계획 속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먹는 방법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해둔 말씀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훌륭한 무기가 되고, 또한 전도와 또 양육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송한다는 건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새기는 것이 바로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걸로 갖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때로는 액자로 집에다 붙여놓고, 또 거실에 붙여놓고, 또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여러분 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이마에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이마. 또 손목에도 말씀으로 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VIP라고 그래서 BIP.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인자. 인자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마치 그릇과 같아요. 그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입에서 매일 그 더러운 욕이 나오고 음란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가득히 차 있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은총과 귀중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빈 그릇이에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석 같은 말씀, 금과 같은 말씀, 은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기를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묵상은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며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시키는 탁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이 성경에서의 묵상은 이 동양적인 묵상이 아니야. 동양적인 묵상은 뭐예요? 가만히 눈 감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묵상은 뭐예요? 입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 신약 세대는 이걸 복음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 복음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죠. 계속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 여러분 인생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돼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우리가 먹는 방법, 자기 것으로 먹는 방법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손으로 성경을 잡는 것과 같으죠. 성경을 잡을 때 힘있게 잡으려면 5개 손가락을 다 사용해야 되죠. 특별히 묵상하는 건 그 엄지손가락과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자기 걸로 묵상해야 돼요.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